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수양을 쌓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누가 옆에 홍 목사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옆에 친구가 가르쳐 주나요?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가르쳐 줘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걸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맨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피, 사랑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건데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내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요한 1서 우리 3장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누구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마 저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신 사람들의 특징이란 특징.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변화하거든. 아, 성령께서 와 계시는구나. 네? 그렇게 얄밉고 밉고 잘 안 됐으면 싶던 그 아무개가 조금씩 괜찮아 보이면, 네?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슬슬 죄가 뭔지는 아시죠? 이 죄가 슬슬 멀어지기 시작하면, 죄를 행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슬슬 싫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의 특징이 뭐냐? 의를 행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더불어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난 자들은 자유함을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에 거하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종 우리 목표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에덴 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할 게 없다. 에덴 동산은 나와 누구를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네. 나는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멋있게 생겼네. 나는 뼈다구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네.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천상, 천하, 유아, 독종.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말입니다. 이 천상천하에 나 같은 존재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그리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냐 하면은 무엇보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사회생활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하시고 패배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뭐 나 같은 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무엇보다 더 귀하게, 무엇보다 더 중하게,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 이 세상하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더 좋지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한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중에 미국에서 백인 교회를 계속 거의 뭐 그 친구도 은퇴할 때가 됐지만은 백인 교회만 담임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뭐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크고 키도 뭐 저보다 크고 뭐 덩치가 이런데, 근데 좀 얼굴은 좀 민주적으로 생겼어. 근데 애들이 셋이 있는데 그 미국 교회는 가면 그래요. 예배 시작 전에 참고 자녀들을 강대상 위에 다 올려놓고, 주일학교 학생들이죠. 거기서 찬송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짤막한 또 성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 퇴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 성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쫙 올라서 이제, 여러분 백인 아이들 여러분 인형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은 울퉁불퉁하고 뭐 괴물스러운 애들도 많이 나오지만 어렸을 때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눈, 코, 입 그냥 또렷한 게 들어갈 때 쏙 들어가고 나올 때 쏙 나오고 그렇게 이뻐. 그냥 얼굴만 계속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애들이 수십 명이 쫙 서 있어. 근데 그 중에 셋이, 근데 후배 목사 그 아들 딸들 셋이 거기 서 있는데 정말 티가 나지. 그 아빠 얼굴 닮아가지고 뭐 찌그러진 메이드처럼 생겼는데, 근데 제 친구 후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애들 중에 그 애들 그 3명 자기 아들 딸이 제일 이쁘대. 그렇게 빛날 수가 없대. 거기 애들이 반짝반짝한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모르고 살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영성가 중에 오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 TV 통해서 아는 설교라고 할까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미국 그 청취자들,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TV로 헌금을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갑부야. 허연 수염 그렇게 기르고 도사처럼.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불행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병을 피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외로움이 병이냐?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도 만들고 사랑하는 애인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뭐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마약도 하고 다 이게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오해라는 게 오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숙명이 원래 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더라도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외로워지는데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의로 끝나. 해결이 안 되는데 인생은 정말 홀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얘기를 쭉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VIP라고 그러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듣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든 벼슬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예를 써놓은 걸 봤는데 남자나 여자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여자가 여러분을 2번 이상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큰 지하철에서 타고 가는데 모르는 어떤 남자가 여러분을 2번 이상 주시를 한다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이 매일 쳐다보는 거는 이건 안 된대요. 그건 적용이 안 돼.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90몇 프로까지 쭉 맞아 들어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틀려. 왜냐하면 고등사탄이야. 고등사탄.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단독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설 수 없어요. 내 아들과 딸과 함께 단체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문제예요. 이게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신학자가 한 얘기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마지막까지 내가 혼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restoration,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에덴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그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홀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은 자유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소멸이에요. 하나님 없는 혼자는 소멸이고 파멸이에요. 이 오쇼라고 하는 사람이 교모하게 90몇 프로 정말 진리 같은 말을 쫙 끌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빠져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홀로 된다고 하는 것은 파멸을 얘기하고 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얻고 자유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때가 됐네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자격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기 권세라고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right. 뭐라고 그러죠? 권리. 권세가 아니라 권리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몇 대 권리가 있죠? 네?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뭐 등등 몇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좌표를 거기에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의 좌표를 나를 위해서 맞춰왔어요.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맞춰왔어요. 내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맞춰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놓으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 이것이 여러분 참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요. 이거 해서 행복해지고 싶고 저거 많아져서 행복해지고 싶고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어느 시골 목사님이요. 시골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면에서 무슨 군에서 너무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하고 못 해먹겠더래. 근데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부당한 그런 규제를 너무 해가지고 건축하는 너무 힘이 들더라. 그래서 이분이 시장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시장을 어느 날 딱 찾아가니까 비서가 비서실에서 뭐라 그래요? 예약 시장님하고 만날 약속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서가 번쩍 일어나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시장을 만나게 해주더래요. 이게 상당히 높은 그런 분인 줄 알고. 근데 이 목사님은 어느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응? 대통령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장을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해결해 주시더래. 그래서 그냥 교회를 잘 지었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놀라운 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데 의롭지 못